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어떻게 해요?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과 하박국 사이의 대화가 어떤 대화입니까? 참 이상한 대화가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박국이 제일 먼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성벽에 올라가서 서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박국아, 내 명령과 내 말을 판에 기록해라. 크게.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때, 꺼내 읽을 때 볼 수 있게 큰 글씨로 기록해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내가 좀 지체해야 되는 것 같아서 내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것이 정령 이룬다.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의인이야. 의인은 끝까지 내 예언과 내 말이 좀 응하기를 지체할지라도 반드시 응하니까, 반드시 그 결과가 오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끝까지 견디고 있으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이시여, 내가 이렇게 주 앞에 하소연해도 주님께서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무슨 하소연이에요? 이런 하소연입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주님이시여, 교회를 보십시오. 나라를 보십시오.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나라인데, 유대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인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침체했습니다. 강한 자가, 교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핍박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렇죠?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또 권세가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마음대로 다루고, 이제 그래서 이 강포가, 간악함이, 패역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함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참 의롭게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신실하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사는 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불평하면서 주님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좀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잠잠하십니까? 아무런 일을 안 하십니까? 그런데 하박국 1장 5절 6절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말이죠. 주님이시여, 주님의 교회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신실치 않은 자들 심판해 주십시오. 그들이 의인들을 너무 괴롭힙니다. 주님이시여.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응답을 어떻게 하세요? 하박국아, 내가 이 교회와 악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 내가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자, 하박국 1장 12절 13절 보세요.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바벨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주님이시여 교회 안에 의인들이 너무 핍박당하고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무실당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잘못 다루고 잘못 대접합니다. 주님이시여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의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악인들과 교회를 책망하고 내가 심판할 텐데 어떻게? 바벨론 나라, 믿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갖다 불러다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 안에 의인들이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하소연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 또 하나의 다른 지금 하소연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다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 그 악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자기들보다 더 의로운 유대 백성들을 심판케 하시고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심판케 하시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분노에서 지켜오시던 보호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마치 주님의 심판이 곧 임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기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주의 성령의 감동이 더 이상 없어진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천사의 보호를 주님께서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귀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연재해가 많은 것은,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자란히 많은 것은,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지역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이시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심판케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다시 말해서 그 악한 자들 주님께서 더 이상 천사의 은혜로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멸망치 못하도록 막아오셨지만 지금은 할 수 없이 주님께서 허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진리의 빛과 은혜의 시간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면, 주님의 계명을 어기며 살면 나중에 이방인의 분노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은혜 시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있습니다. 분요함이 있습니다. 천연재해가 더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폭도가 생깁니다. 강도가 더 생깁니다. 그런 자들에게 희생당하는 많은 믿는 자들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징조입니다. 하나의 모본이죠. 여러분,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어떤 도성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옛날에 AD 70년도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후에 AD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참혹한 멸망은 인간 역사 6천년 가운데 있은 적이 없습니다. 가장 참혹하고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악랄하게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예루살렘 성 주위에 너무나 수많은 십자가 형틀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비집고 다니기가 어려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와서 너무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고약하니까, 너무나 얄미우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 형틀이 너무나 많아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성주의 십자가 형틀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끔찍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산으로 피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성 안에 갇혀서 성 안에 패싸움을 가지고 있던, 분파 싸움을 하고 있던 폭도들과 강도들과 악한 깡패들에 의해서 참으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먹을 거 다 빼앗기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빼앗겨서, 여러분, 그들이 왜? 너무 배고파서 어린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으니까 악인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기며 우는 여인들의 소리가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여기 말씀하신, 그러나 이런 악한 자들이 와서 교회를 심판하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신실치 아니하게 산 사람들을 천사를 통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 보호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악인들이 와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치고 죄를 치고 정결케 만들어야 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말 주 앞에 경건하게 살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는, 정말 그 늙은 베드로가 간곡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편지 둘을 써서 널 좀 일깨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길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한 것입니다.